이번 2019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하여튼 전부 다 기도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그냥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정해놨던 것도 자꾸 하나님 설교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한 두세 번 다 준비해놨다 바꿨어요. 설교를 그냥 자꾸 이렇게 기도 쪽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5번의 설교를 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다고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이게 2019년에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죠? 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올 2019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요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설교하는 중에 2019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우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 그랬죠. 딴 데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자. 특별히 예레미야처럼 울고 오늘 여기 시편 126편을 지은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우셔서 응답의 기쁨을 추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있죠? 다. 또 꿈이 있으시죠?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품은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꿈을 2019년 꿈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 시편 126편에 여기 이제 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한 70년을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으니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한 30년, 40년 기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려서 나라 뺏기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평생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게 언제 지은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기도 시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했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조국 땅에 돌아가서 다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린 우리 민족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보니까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 마음에 막 소원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게 딱 이루어지면은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한번 꼬집어 봐. 꼬집어 봐. 내가 한번 꼬집어 보면 아프잖아. 야, 정말이구나. 꿈에는 안 아픈가요? 저도 꿈속에서 그런 것 같아. 꿈에는 안 아프더라고. 꼬집으면 이상하게. 나 꼬집어 봐 한번.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오늘 그렇게 기쁜 일이 벌어진 거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는데 바벨론은 저렇게 강하고 70년이면 여러분 좌절을 해도 100번은 좌절했을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일주일만 힘들어도 우리가 넘어지는데 그죠? 70년이란 그 기간 이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 마음의 소원과 꿈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꿈을 내려놓고 기도하셔서 꿈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벽 기도할 때 저도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 2019년 기도 제목 여러분이 송구영 신년 예배 때 제출하셨잖아요. 다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역별 교구별로 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침마다 다 기도하고 있어요. 줄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기쁨이 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네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복을 주시겠다. 민수기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잊어먹고 살아요. 두 때는 또 잊어먹고 살다가 설교 중에 이제 이렇게 찾다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송구혁신 예배 때 설교했나? 그 설교를? 그럼 이 말씀이 있었지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뭐 딴 때도 매 새벽에 기도하지만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신년 새벽 제 기도 한 7, 80%는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 많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다른 때는 이제 2주 새벽 기도하고 그럴 때는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돼요. 5일밖에 안 되니까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년 새벽 기도 제 이제 마음의 소원의 7, 80%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분명히 하나님 성경 말씀에 네가 제사장이 네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꿈이야, 꿈. 그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제 개인의 꿈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영교회를 통해서 또 이 목회를 통해서 갖게 주신 꿈도 있고 또 우리 가정, 아이들, 뭐 집사람 이렇게 또 제 형제들 뭐 이런 작은 소망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까 3절 말씀 있잖아요. 오늘 1절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에 그 암울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꿈꾸는 것 같이 너무나 기쁜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불가능했던 같은 일이 확 이루어지면은 정말 이 꿈 안 믿어지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 기쁨이 넘치는 거죠. 3절에는 큰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나 제 인생에 정말 2019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이 큰 일,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 나 좀 꼬집어봐 진짜인가 아닌가 그럼 혼자 꼬집어 그렇게 기쁜 일들이 그렇게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그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기간 동안에 조국의 해방과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들어가서 기도했죠.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우리 에스겔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30살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돼야 돼.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돼서 얼마나 가슴 설레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그 벅찬 이제 30살이 드디어 돼가지고 30살이 돼야 하거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 조그만 운막을 하나 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새 소명을 주시죠. 네가 제사장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니,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이 민족을 지키는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에스겔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에스겔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성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전의 모습, 하늘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에스라서를 읽으면, 에스라서 1장부터 여러분 5장까지 읽으면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옵니다. 5만 명 정도가. 제가 오늘 이따 오후 때 설교하려고 그랬나? 아니다. 주일날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해놨구나. 뭘 막 준비해가지고 동시에 언제 하려고 그랬지? 설교 본문을 봐야 돼요. 주일날 오후에 내가 요번에 직분자 사역자 헌신 예배잖아요. 그때 하려고 정해놨구나.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에스라서를 읽으면 그때 기도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쁨이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정말 기도는 했지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그랬던 일이 콱 이루어져서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는 기쁨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도 보면 1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왜? 그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 시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이 사람들이 나라 뺏기고 맨 처음에 가서 기도할 때는 어떤 상태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의 끝은 뭡니까? 웃음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웃게 하셔요. 예? 웃게 하신다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나고 한나도 생각나고 슬픔과 눈물 속에 가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웃게 하셨잖아요. 웃게 하셨잖아요. 2019년도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웃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새벽에 말이죠, 4시에 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간다고 기도한다고, 저 사람 미쳤나, 이 새벽에 잠자야지 왜 가?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안 믿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가서 막 기도하더니 정말 저 사람 인생에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확 일어나고, 저 사람 나랑 늘 대화하던데 그 일들이 막 성취되고 복받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문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것도 나라도 뺏기고 다 망했네. 다 망해갖고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맨날 울면서 저기 그발강가에 가가지고 뭐 또 조그만 텐트 하나 쳐놓고 지들끼리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라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쳐다봤는데 저 사람들 맨날 뭐하나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바사라 그러죠.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 그랬죠. 이사야서 보면은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방 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나라의 이방 왕도 사용하세요. 고레스를 들어가고 바벨론을 그냥 내려 쳐 가지고 바벨론을 망하게 한 다음에, 에스라서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방왕이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고레스를 향하여 내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무슨 방법을 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방 왕도 들어서 쓰세요. 제가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태양도 멈추고 지구도 자전 거꾸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뭐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정말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저 사람 저렇게 새벽에 나가서 연초에 기도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거는 누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죠.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는 아마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 저 강대한 나라가 저 대제국이 고대 근동을 다 장악하고 있던 저 나라가 1, 2년도 아니고 70년 지금 지난 이 나라가 정말 망할까? 저 태산 같은 저 우리를 막고 있는 저 산이 저게 정말 무너질까?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속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큰 일을 해가지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다 그거죠.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기도인지 시적으로 딱 이렇게 압축해 놨는데 여호와여 우리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데 그것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남방 시내들은 남쪽에 있는 시내들, 이건 네게부 땅이라 그래요. 네게부 땅. 네게부 땅인데 이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는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거의 안 오죠. 1년에.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겨울에 한 달 정도만 비가 와요. 저는 LA 가서 이제 그걸 봤어요. LA도 기온이 비슷해요. 1년 내내 비 오지 않습니다. LA도. 캘리포니아 하늘은 열 한 달이 파래요. 그래가지고 햇볕이 너무 강력하게 내리쬐서 쌀도 산모작을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1년에 3번 쌀을 거두니까 여러분 쌀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엄청나게 싸죠. 고추장 요만한 거보다 쌀 이만한 게 더 싸요. 쌀이. 그러니까 그 쌀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농사는 농민들은 망하는 거예요. 왜? 가격 경쟁이 되지가 않아요. 가격 경쟁. 그래서 농산물을 개방하면 우리같이 작은 소규모나 농민들 어려워지죠. 그러다 또 농산물을 개방 안 하면 우리 자동차나 핸드폰은 저쪽에서도 못 팔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잘 FTA 뭐 옛날 그러잖아요. 뭐 한미 FTA가 어쩌고 뭐 딱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의 그건데 한 나라가 손해보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어떻게 좀 지혜롭게 정책도 해야 되고 또 이쪽 공산품에서 돈을 많이 벌면 농민들이 좀 손해봤으니까 이걸 좀 농민들을 도와주는 대로 좀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니까 농민들이 힘들어가지고 잘 해야 돼요. 하여튼 정치는 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뭐냐? 남방의 시내들은 1년 동안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게부 땅에 네게부입니다. 네게부에 있는 시내들은 비 올 때만 강물이 흘러요. 겨울에 비 올 때만 강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는 11달 동안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시냇물이었다는 흔적만 있어요. 그죠? 물이 말라도 흔적은 되잖아요. 땅이 뚝뚝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황폐해지는 거예요. 11달 동안은 황폐한 땅이 되는 거죠.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죽은 땅이 됐다가 비가 오면은 겨울에 비가 올 때는 물이 갑자기 꽉 창궐해서 큰 시냇물이 흘러가지고 주변에 죽었던 풀과 꽃들이 다 살아나는 게 바로 네게부 땅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가 뭐가
있다고 기도하는 네게부 땅과 같다. 비 안 올 때의 네게부 땅.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은혜가 다 고갈되고 막 내 인생이 다 생명이 떨어져 나가고 죽을 것 같고 막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소망이 없고 황폐한 것처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들의 삶이 네게부 땅과 같았는데 그 네게부 땅에 소망이 있어요. 언제? 항상 그런 게 아니야. 비가 확 오면은 거기 어떻게 되니까 큰 시내로 이루고 모든 죽은 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같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언제? 우기 때 비가 오면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네게부 땅과 같이 다 메마르고 물도 하나도 없고 쩍쩍 갈라지고 황폐한 것 같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려봤댔자 그게 강물에 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금방 없어지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릴 때 겨울에 비가 오면 갑자기 황폐하고 메말랐던 네게부 땅이 확 살아나서 거기 시내를 이루고 생명이 살아나는 죽은 땅이 갑자기 생명의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네게부 같은 지금 이 황폐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셔서 네게부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그래서 네게부 땅으로 돌려달라는 말은 네게부 땅이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 살아있는 시냇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민족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시인이 시적으로 그렇게 잘 응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다 떨어지고 죽을 것 같고 영육간에 다 황폐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면 네게부 땅같이 그냥 다 쓸모없이 쩍쩍 갈라진 땅도 그 은혜의 비가 내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시냇물을 이루고 다시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살아있는 땅으로 비옥권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5일 동안 여러분 새벽에 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5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이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여기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뭐 딱 줄쳐놨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형편을 알게 돼서 기쁘고 또 기도해도 그냥 막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아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쁜데 여기 낸 기도 제목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잘 듣는 분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정확하게 말을.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0분 기도 시간을 사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수하게 해달라. 기도 시간을. 그러니까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근데 설교를 제가 30분 이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몇 주 전에. 설교를 잘 듣는구나. 첫째 이게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들은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기뻐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또 힘이 돼요. 힘이. 그냥 설교 듣고 다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알고 들으니까 그것도 새 가족인데 마음이 기뻐요. 하루에 30분 기도를 사수하게 해달라. 이렇게 여기 써있어. 사수하게 해달라. 하루에 30분 기도를 사수하게 해주세요. 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인 126편에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간증한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야, 내일이 정말 꿈꾸는 것 같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주셨구나. 다 말라 비틀어진 네게부 땅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이 확 흘러가고 살아나게 하셨구나.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아까도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라가 90살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네게부 땅이 된 거지. 90살 먹은 이제 다 거기 생명력이 다 없어졌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러니까 맨 처음 웃었지 않습니까? 사라가 다 네게부 땅 같이 다 갈라져가지고 쭉쭉 갈라져서 생명은 다 떠나고 이제 뭔 내가 아기를 낳나?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니까 그 죽어있던 사라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이 쫙 들어오니까. 생명력이 들어오니까 네게부 땅 같은 사라의 몸이 살아나가지고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기쁨. 90년 동안 웃어보지를 못했는데 90년 동안 한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 저 시편을 보면은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여러분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다 거기 똑같은 주제가 써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표제가 다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언제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사람들은 집이 멀면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오면 막 열흘, 더 먼 사람은 2주일 막 이렇게 성전까지 오려면 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택시 타면은 30분이면 새벽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한번 성전에 가려면은 집이 멀면은 진짜 한 2주, 3주를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못 가더라도 절기 때는 가야 돼요. 1년에 3번 절기 때는 믿음 좋은 사람 더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자기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순례 얘기를 가는 거죠. 성전에 왜 건물 보러 갑니까? 누구 만나러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 오라 그랬으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1주일을 걸어가고 2주일을 걸어가면서 그 순례길 중에 암송하며 부르던 노래다 이거예요. 이 노래가. 악보는 없지만 이게 사암즈라고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사암즈. 그래서 옛날에 유럽의 개혁파 교회에는 찬송가가 없어요. 이 시편에 있는 것을 은유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암즈, 시편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찬송가는 영미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유행가들이죠, 유행가. 그 당시 유행가에다가 이 신앙적인 가사를 붙여갖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직kum으로 말하면 뭐예요? CCM이지, CCM. 지금도 요새 가락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말하잖아요. 그걸 모르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찬송가만 부르고 가스펠은 부르지 마라. 옛날에 그래.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그것도 다 옛날에 유행가였어요. 그걸 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편에다가 그냥 시편을 어떻게 운율을 붙여서 불렀다고. 이 시편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기도하러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러니까 뭘 확신하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확신하고 올라가는 거죠. 순례자들이. 5절, 6절 이렇게 이들이 확신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생각을 한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봄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길쌈을 하고 열심히 왜 합니까? 농부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은 지금 고생하지만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 놓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게 쌀이든 무슨 사과든 뭐 배든 곡식이든 뭐든 하여튼 열매가 맺히잖아요. 게을러서 안 뿌리면 저절로 납니까? 안 나죠. 안 뿌리면 안 나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농부가 씨를 자기들이 봄에 나가서 씨 뿌리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혜로.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돼요.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그 땡볕에 힘들어도 나가서 길쌈을 하고 딱 하면은 가을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울면서 무슨 씨를 뿌려야 돼? 사과 씨를 뿌리지 않고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죠. 기도의 씨앗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뿌려야지는 않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씨 뿌림의 법칙이에요. 심지 않았는데 뭐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랬죠. 심지 않았는데 뭐가 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셔서 이 응답의 기쁨,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